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226페이지에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와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떠들썩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는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신앙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체는 수분을 반드시 필요로 하죠. 물주머니라 할 만큼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수분의 1, 2%만 부족해도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 5%를 이제 잃으면 거의 혼수 상태가 되어지죠. 수분의 12%를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미국 국립건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내 질병의 3분의 1은 수분 불균형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베 사막은 이렇게 붉게 되어 있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아무리 작은 이제 생명체, 식물들도 수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물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 사막에도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물과 생명체는 불가분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이 자연의 이제 현상 속에서, 자연의 사상 속에서 우리 영적인 진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물과 생명체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야 하는 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은 물이 없는 생명체와 같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되어지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몇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놀라움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 알아야 보여야 만나줘야 부를 수 있는데 전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어릴 때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다 이런 말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 구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예수님과 신부로서 연합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진입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기도함으로써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그 풍성함에 대하여서는 전혀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많은 이제 이런 진술이 있지만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삶과는 우리의 이제 존재와 또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네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이제 그냥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별다른 이게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 자연 세계를 보시면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거죠. 이것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불가분의 관계로 형성해 놓았다는 사실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에덴 동산을 보시면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발언하여서 네 가지 강이 이제 이 에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땅을 적시고 있어서 생명의 땅 그렇게 되어서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그 실체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게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자연 세계를 이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낙동강 잘 아시죠? 낙동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여러분 대부분 잘 알 겁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황시 연못이라는 곳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채 이 둘레가 100m도 안 되는데 이게 낙동강 전체에 흘러내리는 것이죠. 하루 5,000톤씩 이렇게 솟아났어요. 낙동강 1,300리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520킬로 정도 됐나요? 이 긴 강을 이렇게 도도히 흘러내리게 하는 물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한강은 어떻습니까? 금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20m도 채 되지 않는 이곳에서 발원하여서 한강 전체를 적시고 있습니다. 하루 3,000톤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자연의 세계에서부터 성경애로 진입해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너희가 이 세상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특별계시로 돌아오게 만들죠.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받고 47장에 건너뛰었습니다. 그 중간에 너희가 예배자로 성전을 건축하고요, 3층으로 되어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주님의 동서로부터 영광이 와서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때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문지방 터부터 시작해서 이 울타리 이제 이 사이 너머로 그 틈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절 2절에 걸쳐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간단해지죠.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6,000척이니까 6km까지는 발목을 적시도록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뒤부터 어떻게 되죠? 성전이 있다면 그림을 옮기는 사이에 강물이 좀 검은색으로 변했는데요, 파란색으로 좀 그려놓았는데 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전으로부터요,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부터 요단강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합쳐졌어요. 사해바다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 10절이죠. 지명이 등장하죠, 그죠? 엔게디, 에네클라임 이런 지역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이제 그 요단강의 강물 가장 이제 하구에 있는 그런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요, 세계에서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 중에 하나로 1년에 70mm도 안 오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었죠. 그냥 사막화가 된 것입니다. 물이 말랐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제 에스겔과 비롯해 에스겔이 이제 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후에요, 그는 이제 물이 풍부했죠,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시가 완전히 전소돼 버렸고 학자들의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거기가 가라앉아서 사해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지구가 우리에게 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였죠. 한 번도 거기에 고기가 생존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거대한 이제 역사가 이 에스겔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고기가요
그것도 이제 그냥 낚시로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고기가 그물을 쳤어요. 큰 바다에서 살고 있는 큰 고요 같은 그런 이제 물고기들이 잡아 올려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소돔과 고모라성 이후에요, 패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죽음의 바다, 생명이라는 것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곳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예배자로 서고요, 그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니까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사해바다에 들어가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길 좌우에는 여러분 이 12달 가위를 맺는 가위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수두룩하게 솟아나고요, 강은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나고 강으로 되살아나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생명의 한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생명의 한이로 가득 차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고 많은 큰 바다의 고기 강물에서 잡히고 이런 생명의 대서사시가 전개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한 곳이 여전히 더욱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충만한 강물이 흘러내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에는요 더욱더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 다녀도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도도히 흘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이 더욱더 황폐해져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이 환상의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지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나라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흘러내리고요, 그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가실이 달마다 맺고요. 이거는 우리가 1년에, 우리 농사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1년에 한 번 나락이 맺히고 뭐 다른 지역은 두 번 모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달마다 맺히니까 이건 뭘 상징합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죠.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햇볕과 빛으로 이 비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빛나는, 햇빛이 쓸데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실상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에스겔 36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루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죠?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났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시고요,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 밖에 계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지만 여러분 믿죠? 공기가 있어야 살죠. 산소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끝없는 영을 가지고 있고요, 새롭고 부드러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이건 이제 엄청난 역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광을 부여하셔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분녀하심으로 분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로봇을 만드는 것과 자녀를 낳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그 자녀 안에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됨을 그에게 분녀되는 것입니다. 이양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자에게 준 영광을 성자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지옥의 고통의 행벌을 당하시고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일은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마른 뼈와 같다고 표현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눈물 나도록 목 놓아 울어도 시원치 않는 은혜의 풍성한 부유함이고 영광스러움인데, 이런 신부된 교회에 우리들에게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겠다.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대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자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가지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인데, 그거를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고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 구조를 잘 보시면요, 이걸 잘 알아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영에게 역사하십니다. 영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영의 역사하시는 것을 어디서 감지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가 마음에서 감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지되어지면 감동을 받습니다.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순종하도록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악한 영으로서 몸에 작동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죄의 지배 아래 오랫동안 습관해 있던 간섭을 따라서 몸에 역사합니다. 그 몸의 역사를 마음이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마음이 성령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여서 마음의 역사하고 우리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이게 사탄의 역사가 이 마음을 흩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어릴 때부터요 율법을 철저히 십계명을 지켰고요, 간원이 되었고 국회의원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데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데 이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게 좀 논란이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저는 거듭난 이유로 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23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갈등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성령 충만한데 갈등이 있다, 신앙의 갈등이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치열한 마음의 전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갈등이 없다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행복하다고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내 안에 작동되어서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그 갈등이 보이십니까? 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우리 몸은 아직까지 사망의 몸입니다. 거듭난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언제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까? 천국에 할 때,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요, 중요한 전투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엄청난 경고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의 해결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죠.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갈등에 직면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샘솟는 솟아나는 샘물요,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야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전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였냐면, 지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기독교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방송을 틀어놓고 사는 분도 한국 교회는 수두룩하죠. 그런데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이다지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학습된 것을 통하여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죄악의 본성을 조금은 제어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억압하여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고 또다시 돼지가 그 더러운 데를 돌아눕는 것처럼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을 거쳐서요, 우리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요, 오늘 우리 교회 교육관도 크리스찬이 지었지만은요, 얼마나 부딪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건축에 대한 사실을 잘 몰랐고요, 그분도 간행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사업가라든지 또 직장에서 우리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비판합니다. 비판을 당합니다. 무조건 다 양보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 다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입품 안에서 이 우주를 아름답게 펼쳐 놓은 것을, 우리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흠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흔쾌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자로 나와서 이런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평안함이 여러분 물빛듯 물려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일반 성도보다 더 공고하고 가련하고 영적 초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 많은 갈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으로는 마른 뼈와 같은 사회바다 같은,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요 이런 이제 이 신앙의 추구,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마른 뼈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회바다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솔직함의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토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자, 이 고집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프라이드가 세다, 이런 개념이 교만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위안을 삼습니다.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인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회중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아서 회칠한 무덤이다 하고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뼈들만 앙상하다라고, 마른 뼈들만 앙상하다라고, 생명을 낳는데 너희에게서 무슨 생명이 태어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헌신했다고, 헌금 냈다고. 그런데 그 속에 황폐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내면에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거하시고 수술하여 준 부드러운 영이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 환경에 둘러싸여서 깝깝함을 견디지 못하여서요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하지 못하는 영적 상황 속에 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새 백성들에게 주시는 산상순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합니까? 먼저 구하십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행하십니까? 좀 세상적으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의사가 말이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CT 촬영을 하고요. 의사가 말합니다. 폐가 심각하다. 담배를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폐암으로 진행되어서 당신은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누구가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담배를 끊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내는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고,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로 전환되어서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들려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너 큐티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영이 죽고 너의 자손과 다음 세대들이 다 죽는다. 협박에도 거룩한 협박이죠. 합니까? 듣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바깥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그런 절기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끝날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목소리도 높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날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초막절에 모여든 움집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이 예언요, 이 말씀요, 이게 성취자로서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성취자로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시죠,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스라엘같이 불순종하여서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탐욕으로 인생을 치솟았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에 관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목마르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목마르다. 목마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져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시편 42편 62편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후 우리는 12절까지를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 하면 갈망입니다. 갈망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갈망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정말 그 깝깝함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절히 기도합니까? 그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갈망이라는 거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갈망이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자리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기도원 같이 생수에 물이 있다라고 사가라 그러고 물을 바르라 그러고 그 마시면 건강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식을 여러분 혹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기록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 이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이렇게 약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되어지고 그 배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온 우주의 창조와 역사와요, 이 세계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집중해 오겠습니까?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자들의 역사였고 이런 자들의 경험 세계로 열린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의 이 세대는요, 우리의 20년 40년 전의 세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망 없는 이런 자세들 때문에, 이런 태도들 때문에 성령의 강물이 말라져 간다면 우리의 책임은 어디에, 어떤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이 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의 내용은 18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입니다. 말씀하고 난 뒤에 19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화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로 함께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이건 영과 마음과 여러분 이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려면 이게 이 말씀에 이중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연합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말로 좀 바꾸어 볼게요.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 그는 가짜입니다. 나무에 비교하면 뿌리가 없는 가짜입니다. 회의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일 탁월하게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꽃꽂이를 보시면 얼마 못 가죠. 화려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 예배는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곧 시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과 경배하는 중에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들어 올려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련하게 하고 그 임재의 영광 앞에 압도하게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심령에 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압도되어집니다. 예배가 무료해진다.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 충만함을 결탄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늦어지고 예배에 딴짓을 하고 이것은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가, 경배하는가, 찬양하는가,
이걸 보면 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판하면 또 저를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고 있죠. 모든 일에 범사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합니까?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불만 등은 성령의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분노하십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비판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와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섬기고 메꾸고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게 해야 하는데 비판하고 불평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신 주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걸 놓쳤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다투고 분노하고 분열했습니다. 교회들의 성도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도 교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바이러스 이렇게 백신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즘은 잘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의 백신은 뭐겠습니까? 그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귀 킬러다. 의심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묻는 것은 감사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안 됐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OECD 선진국 19개 중에 20개국 중에서요, 교통사고율, 알코올 섭취, 자살률, 정치 해모 이런 것들은 1위거나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렇게 한국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감사가 메말랐잖아요.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늘 부정적이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을 주도하는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 모일 수 있습니다. 아부근성의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교회에 그 자녀들이 왜 다니겠습니까? 다닐 리가 없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부모들이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비난 속에서 묵묵히 정말 바보같이 견디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후손들이 영적으로 강성해집니다. 그 인생의 마음 중심에 있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비판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성령의 강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우리의 토양에. 첫 번째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 안 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특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저수지에는요, 하나님의 풍부함이 가득합니다.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의 물도 우리의 논에, 그 물을 우리 논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수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많이 갇혀 있어도 수로를 통해서 우리 물을 빼오지 않으면 우리 논은 말라서 죽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생명과 그 부요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과 6절에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좀 이렇게 중복된다는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시작되어진 이 기도문에서 11절에 보면 하물며라고는 법칙을 썼죠. 너희 아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인간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동일한 것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정치 야망을 가지고 뛰어다녔던 그 제자들, 따랐던 제자들요, 왜 갈릴리에 그런 총구석에서 놀고 있냐고 맞이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만이 가득했던 그 동생들이 더불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폭포수처럼 내리는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냥 휘몰아친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교사들이요, 청년 리더십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 교회 자녀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 목회자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주는 그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고 싶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역사되어지고 그 기도의 수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나라가 그 기도의 수로를 통하여 그 교회에 흘러 넘치는 교회에 보내셔야죠. 다시 말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함께요. 우리 공간에 오면 그 부유함과 풍성함,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 물들어져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죠. 그럼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꾸준히 새벽기도 멀리서 가까이서 오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자기 형편, 자기 선호도, 자기 만족, 자기 건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걸 넘어서는 함께 마음을 더불어서 함께하여 기도의 수를 열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렸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정말로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이는 제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후회하지 않아야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고 멸망길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 찾겠습니까? 파수꾼에서 찾겠다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반하지 못했던 요단강과 같고 생명의 역동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마른 뼈와 같고 생명이 전혀 없는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야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면 살아납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글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이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많은 영향을 준 책인데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추천한 분들을 보면 김남준, 김이한 대표적인 한국교회 신학자고요. 박영선 우리 교단 출신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해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 찬수 목사 오늘 젊은 친구는 다 알 겁니다. 이분들이 추천한 책인데요. 성령 충만은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자리가 실패한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에스라엘에 보여주시는 한 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화하시고 천국의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같이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보여준 그림인데 물에 대한 변화요, 음식을 향하여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때 음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참 많이 우리가 수련회 때 도전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기도하시나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맛있어서 맛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기도하시느냐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말도 중요하죠, 그죠? 작은 실천부터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음식을 향해서 기도하고 먹으면 그게 약이 됩니다. 불평하고 물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원망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줬는데 달란트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고 가서 하나님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되고도 했지 않는다 해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다른 땅에 감추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 슬피 울며 이럴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메말라버린 우리의 모습들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였어요.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이 고백 말씀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맨날 쫓겨다녔습니다. 드디어 감옥에 갇혀서 잠시 풀려났지만 순교당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맞고 쫓겨다니고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죽어버린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거짓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내게 넘치게 하신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쫓겨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어버렸지만은 그는 30년 동안, 여러분 100사람이 100년 동안에 해도 안 될 일을 그는 30년 동안 단 한 사람이 이루어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동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현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처럼 불평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감정의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감정의 한위가 아니다는 거죠. 그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도록 하는 성령의 지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황홀해서 감정이 폭발적으로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우리라 이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더라고 하나님의 그 수로에 저수지에 무한한 자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좌 앞에 흘러나오는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함으로써 그 수로를 다 차단해 버렸는데 우리의 감사함으로 그 수로를 활짝 열어 제끼고 기도로 나아가서 그 수로를 실질적으로 열어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고 역사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라고 단적으로 한 절을 설명해 내라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가감히 꼽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고백되어야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우리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신다 고백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여서 우리 함께 속한 모든 공동체에 놀라운 부요하심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역과 민족 부흥과 통일과 파스텔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성령 충만함인지 그저 아버지는 감정에 복받쳐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고 모든 것이 부요하신 하나님 은혜의 수로를 흘려내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변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쉼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의 버리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지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무거우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창자의 분들에게 예기약은 힘으로 곧 전가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정말 답답한 삶을 지내왔던 세월들을 뒤로하고 오랜만에 교회로 나온 많은 분들과 또 다쳐서 힘든 삶을 걸어왔던 그 삶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온전히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바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과 11조 목적응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과 아버지한테 특별히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된 분들은 주보를 따라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호연 권사님 생신이시고 자녀들 떡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이 땅에 흘려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